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또 주보에 적혀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야 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주, 손녀들이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시죠. 애들이 이뻐서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정말 그럴까요? 그만큼 뭔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꽉 찬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안수 집사님 세우는 일들과 교회 여러 가지 여름사기 일정을 품고 함께 금식기도 여정을 지나갑니다. 저도 BBS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이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 뒤에 또 BBS 준비를 하면서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finish라고 써있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성가대가 앞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같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더 많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그런 부흥의 역사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금식기도 여정 가운데 기도하기는 하나님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힘있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틀 후면 미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꽉 차면 뭐라고 그러죠? 배가 부르다라고 합니다. 배부르다 그럽니다. 영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이쪽에서 아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네. 물어본 다음에 또 아멘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나 영이나 무엇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온갖 예를 들어서 정푸드로 좋지 않은 음식을 자꾸 우리가 먹게 되면 나중에 병이 들어요. 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욕심으로 충만하고, 어떤 분은 잡념으로 충만하고, 어떤 분은 근심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당구에 탁 빠졌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 뭐 걱정하는 거 있냐 물어봤더니, 야, 눈만 감으면 당구공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 생각에 뭔가 어떻게 하면 이게 3 쿠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이제 하는 거예요. 생각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당구공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이 꽉 찬 생각들이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지 중에 한 곳인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있었던 복음 전파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내 인생과 충만함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충만함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내 삶의 충만함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안식일에 다시 찾아와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다시 들려달라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44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회당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티옥에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기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기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의 가득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충만하다 하는 그 충만함의 표현이고요. 시기가 가득했다고 충만함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 리스폰드하는 것이 시기가 충만해지는 시기가 가득한 그런 표현이고 또 하나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충만함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기로 충만했던 사람들. 45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지난번 설교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기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시기하던 사단은 그 영광을 자신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도 아름다운데,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도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이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마음 무엇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습니까? 시기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하다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대조를 해보니까 이 단어는요,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꽉 차서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기로 가득 찬, 시기로 충만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시기로 충만하니까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라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도 거부하고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이면 우리 삶의 중심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던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반박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고 바나바가 어떻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어떻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반박했습니다. 시기가 충만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칭찬도 못하고.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칭찬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가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반박이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충만했던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마치지를 않았습니다. 50절을 보니까 이 반박과 비방이 아마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다음 전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동과 박해였습니다. 5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박해한 게 아니고 선동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eventually 이 두 사람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시기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이 교활하게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했어요.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헬라의 귀부인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내의 유력자들이 선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방의 귀부인들 그리고 그 지방의 유력자 뭔가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귀부인들이면 귀한 부인들, 귀부인들이었으면 아마 유력자들의 부인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유력자들은 그렇다면 이 귀부인들의 남편들일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어그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황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먼저 선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누구를 먼저 유혹했죠? 여자인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유혹이나 선동에 넘어가기 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냥 보여지는 것들은 유력자들의 아내들을 선동해서 반대 기류를 만들어 놓고 그 남편들을 조직적으로 선동해서 그들의 힘을 빌어 쫓아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또 보였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들도 시기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반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비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자 이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누가 외쳤습니까? 선동되어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들의 테리토리에서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한 모습으로 충만했던 자신들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내었습니다. 굉장히 이 패턴과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기로 충만했던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였던 사람들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충만한 사람들,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을 찾고자 회당으로 찾아왔었던 이 지역에 유대교로 입교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하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동이란 말은 누가 잘 쓰냐면 공산당이 잘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흠을 짚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나게 하는 것입니다. 선동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다른 천사들을 선동해요. 하나님을 거스려 자신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이 유대인들의 배후, 유대인들조차 그들이 배후의 세력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배후에는 온 세상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세력, 바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기가 충만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기로 충만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움직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득 차다, 처음에는 시기로 가득 찼죠. 그런데 또 한 번에 이 가득 차다, 이 충만함의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시기가 충만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가 추방되었더라, 이렇게 마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끌고 가던 역사를 거스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째로 이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이 여기 있구나, 구원이 여기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한 번 들려주십시오. 그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깊은 묵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묵상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선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막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넓지도 않은 회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충만함이 더해가니까 이제는 나를 넘어서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49절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 그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어떻게 퍼졌다고요? 두루 퍼졌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신문에 보면 두루킹이라고 있는데 이 두루는 그 두루가 아닙니다. 이 두루는 두루두루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흥의 모델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두루두루 이 지역에 선동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비방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충만하게 이루어가며 살았습니다. 두루두루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기로 충만한 사람은 시기로 삶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삶을 마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죽기 전에 내 삶 속에 충만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퍼뜨리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두루두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퍼뜨리고 또 교회를 퍼뜨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충만함,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나로 충만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죄로 충만하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사단처럼 시기로 충만하든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어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퍼졌습니다. 타락한 사단은 하나님을 항상 이미테이트합니다. 창조성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탄은 항상 따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라 했더니 이 사단은 뭐예요? 악으로 충만하게 또 자신의 역사를 열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와 사단의 악한 역사가 같이 이렇게 갑니다. 이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쫓아온 이 사단의 이 악한 시기가 가득한 나쁜 것으로 충만한 그 역사를 완전히 디스트로이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성경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충만함이란 단어가 말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거역하는 이 사단은 이 땅을 이제 타락하여 악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가득했다라는 말이 충만함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이 말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말도 말레고, 그리고 사단이 악을 충만하게 하고 악이 범람하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똑같은 단어 말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은 선한 충만과 악한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충만함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 억압 가운데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이 왕성하여, 이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이 왕성하여 강대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억압받는 민족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당하는 민족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집트에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강대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이 충만이라는 단어 말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4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라고 하나님의 충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나안을 충만하게 다스리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과 죄악으로 점점 가득 차더니 하나님으로 충만하던 그들의 삶, 말씀으로 충만하던 그들의 삶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서 이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져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충만함의 메시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렇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서도 말레라고 가득함, 충만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계속 막아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축복받았던 하나님의 땅이 악과 우상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퍼져나갔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의 말씀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 충만함의 단어가 다시 말씀 가운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새로운 충만함의 역사를 마태복음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2절에 기록된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충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플레로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을 보면 말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플레로, 충만하다, 꽉 차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complete, 완전하게 이루어지다라는 중요한 뜻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차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플레로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충만함의 단어 말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바로 충만함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만함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충만하게 역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충만함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그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충만함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에, 선한 것이 아닌 것에 선동되지 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이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시기가 충만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또 몸이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기도하시며 말씀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여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여러 환경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퍼뜨리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나를 채워가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주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전에 나의 것으로 채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 내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이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여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들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충만함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며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으로 다시 오시니 온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노래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할렐루야. 주 백성 부르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온 땅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이전에 주님을 몰라 악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시기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득 차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충만함에 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며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충만함의 역사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더 뜨겁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